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내 정의가 칼이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창세기 34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야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정의가 과연 우리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스타벅스에 갔죠.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아내는 질서 있게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주머니께서 슬그머니 다가오시더니 너무 자연스럽게 줄을 무시하고 저희보다 먼저 주문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아니 저분은 왜 그러시지? 아니 자식들도 바로 옆에 있는데 기본 매너가 없으시네. 가서 한마디 해야 되나?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주머니를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외모는 어떻고 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얼굴은 어떤 형태고 왜 그럴까 왜 화난 얼굴일까 여러 가지 무언가들이 계속 저를 휘몰아치더군요. 결국 아내는 2분 정도 늦게 주문을 마쳤죠. 아내는 한 줄 서기 몰랐겠지라고 다가왔지만 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2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분노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순간에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고작 2분 때문에 이토록 평안을 잃어버렸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세워둔 나만의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줄을 서야 한다는 당연한 규칙이 깨지자 저는 제가 재판관이 되어 그분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당연히 화가 나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방식에서 다르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순간에 마주합니다. 운전할 때나 직장에서 동료와 대화할 때 심지어 가족과 있을 때도 우리는 나만의 정의라는 칼을 갈며 살아갑니다. 심판하기 위해서죠. 왜 아직도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라고 우리는 가족 안에서 정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칼이 과연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찌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나의 정의라는 칼을 내려놓고 진짜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공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창세기 34장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정의의 충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외동딸이었어요. 그 수많은 바글바글 그 남자 형제들 사이에 있는 그 아주 곱고 귀한 외동딸이 세상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서 씻을 수 없는 폭력을 당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먼저 가해자 세겜을 보십시오. 그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그러니 야곱 당신네들 이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신의 정욕과 범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 즉 죄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논리로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난 크리스찬 부모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 자녀들이 분노에 휩싸여서 지금 이 열매를 거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이들이 지금 저희와 같은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부모도 제대로 못 사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네. 그리고 결혼하는 며느리에게도 너 교회 나가야지. 천주교는 이단이야. 쉽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 무엇 때문일까요? 나만의 정의를 세우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성령님이야. 내가 믿고 있으니까. 이런 잘못된 방식의 신학은 오히려 폭력적인 사랑의 언어라고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이렇게 때렸던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야. 가짜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내 정욕을 위해서,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랬습니까? 마침 창세기 34장 제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가정에 달 때
이 설교가 이렇게 이어졌을까요? 참 신기하죠. 이 소식들을 들은 디나의 오빠들 시몬과 레위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정당해 보입니다. 동생이 짓밟혔는데 가만히 있을 오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 누이를 장녀를 대하는 것 같은 게 맞습니까? 라고 야곱에게 외쳤어요.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함께 교류하겠습니다. 화친을 맺죠. 라고 속인 뒤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정의의 한계를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간의 정의는 반드시 보복으로 흐릅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는 논리가 결국에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크게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잔혹함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하거든요. 복수할 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이에는 이보다 더 크게 폭력을 복수를 한다는 것이죠. 눈에는 눈, 눈보다 더 큰 폭력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시몬과 레위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대에게 상처를 받으면 더 큰 상처를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이에게 더 크게 주기도 하고요. 시몬과 레위는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아버지 야곱의 집안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빠진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제된 공의는 결국 타인을 죽이고 나도 죽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주의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받은, 두 귀로 받은 상처적인 그 말들이 내 입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도 상처를 받았거든.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상처를 받았어. 부모에게서.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함부로 해도 돼.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회사에서 사정이 내가 젊고 힘들었을 때는 이런 모욕을 받았어. 그럼 내가 이 정도 말했다고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니? 나는 옛날에 이랬어.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군대에 있을 때도 몇 개월 된 선임이 우리 때는 이랬어. 몇 개월밖에 안 돼. 우리 때는 이랬어. 라는 것이죠. 몇 년 된 선임이 우리 때는 이랬어. 지금 있는 군인 장병들도 마찬가지겠죠. 야, 우리 때는 말이야 핸드폰도 없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에게 굴었을 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맛 좀 봐라. 마음으로 내뱉는 독설. 나는 옳은 소리 하는 거야. 상대의 인격을 질밟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시몬과 레위 칼입니다. 여러분, 그 칼로 누군가를 변화시킨 적 있습니까? 야,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장로고 목사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너는 교회 잘 나와야지, 짜샤, 사람들 눈이 있는데, 이렇게 정의의 칼로 누군가를 회복시킨 적이 있는가요? 제 아내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상 노래를 부르면 이제 돌아가신 장인이 그렇게 혼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시켰습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웃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적인 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완전한 정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조건 참고 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련된 말을 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도 인간의 말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거든요. 그의 성은 구씨예요. 구씨. 이 친구에게 위로의 말이 격려하고 정말 도전적인 말을 하거든요. 세련된 말로. 그 친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근데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더 변하지 않아요. 저는 더 아멘을 하니까 더 멋진 말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려고 그랬죠. 안 바뀌어요. 제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 상담해 줬거든요. 안 바뀌어요. 바뀐 사람 조금 있겠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제가 했던 것도 안 바뀌더라고요. 오늘 본문과 연결된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육이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성과 노력을 뜻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강연도, 아무리 철저한 법 집행도 인간의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법륜 스님, 그분의 강연을 자주 듣거든요. 웃기죠? 목사가 어떻게 그걸 들 수 있지? 제가 이분 강연뿐만 아니라 어떤 김창욱 씨의 강연도 듣고 또 어떤 분의 강연 다 듣거든요. 근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강연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변할까요? 삶이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직장 상사, 직장이 이제 높이 있는 사람들이 험담을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나요? 정의를 내세우잖아요. 계속 저 사람은 저래, 저 사장은 왜 우리 월급을 안 알려주고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거지? 여러분, 하이닉스, 삼성 노조 많잖아요. 노조들이 화를 내고 있잖아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다 정의거든요. 근데 그 정의가 세워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정의를 우리 세우려고 해요. 물론 법 안에서 우리가 투쟁해야 될 것은 투쟁해야 되지만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존경하지 않는 그런 모든 태도들이 우리의 정의가 되면 우리는 오히려 그 사태의 갈등의 중심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오직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결코 죄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냐, 다 괜찮다, 다 사랑해야지, 그렇다면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휘둘려야 할 심판의 칼날을 당신의 몸으로 직접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게 인간의 정의였어요. 넌 맞아야 돼. 매운맛 좀 봐라. 지금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잖아요. 저질스러운 욕으로 예수님은 막 되게 더러운 표현으로 막 욕하거든요. 어머니, 육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로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마리아. 편하게. 욕을 해요. 더러운 말들로요. 그게 인간의 정의거든요. 억울하게 피해당한 디나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서셨고 동시에 죽어 마땅할 죄인인 세겜과 시므온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유일한 장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정의를 보여주셨고 동시에 그러나 너만은 살리고 싶다는 사랑의 확증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타인을 향해 등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심판의 칼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죄하던 그 사람이 사실 주님이 목숨 걸고 사랑하신 사람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날카로운 정의는 무너지고 주님의 긍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너 저 사람 죽어 마땅해. 우린 그러잖아요. 크리스찬들 중에 과격한 사람들.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대놓고 야, 너 그렇게 살지만 지옥 가. 이런 분들 계시죠. 너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벌 받는 거야. 회개. 얼마나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떤 그런 방송인들, 유튜브 하는 분들은 그걸 흉내내면서 살아가요. 어머나!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면 돌아다닌다니까요.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어요. 왜 그런 조롱거리가 됐어요? 내가 심판자로 그 역할에 자처했기 때문이에요. 내 판단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안에 긍휼이 없다는 것이죠. 정의? 이게 맞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정의야. 야, 이게 맞아.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앞에 사랑에 서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나몰라라고 내가 했던 신앙적인 행위들이 중시가 되고 그게 내 정의로 발전되어서 바벨탑이라는 그 교만의 성을 쌓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설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평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정의를 내려놓고 24시간의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 정의가 무시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평안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의 연습이며 훈련이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제가 겪은 그
이분의 소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만약 제가 그 아주머니께 가지고 따지고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머니 정신 똑바로 차려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줄을 똑바로 안 서고 있어요. 제 기분은 잠시 시원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옆에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자녀도. 제 영혼은 평안을 잃고 더 큰 분노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정의를 실현했네. 또 다른 정의를 실현할 거야, 나는. 나만 옳으니까. 고작 이분 때문에 주님이 주신 하루 24시간의 평안을 통째로 내던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은혜는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릴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의가 질밟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정식으로 기소하십시오. 여러분이 검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너무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마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조차도 주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니 주님께 이 사건을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이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증오의 감옥에서 해방됩니다. 두 번째로, 책임은 묻되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법적인 그런 과정이 있는 분들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소송이 있을지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상담하시고 변호사를 쓰십시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 영혼이 도끼에 먹히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됩니다. 소송 가운데, 법적 투쟁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는 눈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로 균형을 구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이미 받은 평안을 확인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평안을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신 평안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제가 겪은 그 이분의 소라는 그 샘물을 잠시 흐리게 할 수 있어도 샘의 근원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내가 칼을 휘둘러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복수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다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보란듯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친구 여러분, 왜 세상에는 정의가 없을까요? 모두가 자기만의 정의를 주장하며 서로를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단 한 가지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정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그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 받고 싶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지, 나만 이기적으로 받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런 축복은 그 점집에서 구하셔도 되고, 절에 가셔도 되고, 다른 종교에 가셔도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는 축복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 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까? 가짜예요.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진짜 축복은 내 자녀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음 세대가 흘러가는 것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게 축복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축복을 기억하시고 그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을 바라보십시오. 24시간의 평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거기서부터 진짜 정의가 시작됩니다. 나의 정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분노가 아닌 평안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